산다는 것.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의 부모님은 세상을 얻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도 그랬을까요? 열 살 때 욕조에 들어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제겐 희망이 없었습니다. 전 신을 원망했고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단지 신체의 몇 부분이 없을 뿐 정상이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제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 바뀔 수 있었습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and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and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당신의 삶도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우리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동영상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이렇게 따왔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그럼에도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아주 탁월한 전도자. 뭐라고 그러지요? 난 행복합니다. 애를 둘 낳습니다. 결혼해서.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좀 불편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주저앉힐 만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분처럼 그렇게 아프신 분 계세요? 다 이렇게 팔다리가 있고. 저는 10월 달에 우리 부흥에 오실 안희환 목사님, 그분은 그 중학교 때인가 신문 배달하면서 차에 치여서 팔 한 짝을 잃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아주 많은 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어요. 어느 교회 가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손톱을 깎을 수 없다네요. 팔이 한 짝밖에 없었어요. 이게. 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저 손톱 깎고 내려왔거든요. 팔이 한 짝밖에 없으니까 손톱을 깎을 수가 없구나. 이 닉 부이치치는 두 팔이 없어요. 다리 요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을 못해요. 골프를 못해요. 드럼을 못 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늘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차되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막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하지만 또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너무 좋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날만 계속돼 봐요. 천국을 바라보겠어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사업도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정말 어디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계가 없는가,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또 과학도 발달하지만 이 세상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믿으시지요? 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건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 땅의 삶이 뭐 여유롭고 또 편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 영원한 천국 못 갑니다. 가끔은 좀 고난이 밀려오고 또 막힘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막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려가는 것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 지혜왕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면에 같이 봅니다. 전도서 7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잠언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너무 확신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요,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고통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삶의 문제를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고통과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마찬가지고요.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은 다 고난의 그 풀무를 지났지 고난이 없이 위대한 사람 된 적이 없어요. 다 고난의 시간들을 요셉 13년에 감옥까지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기름 부음 받은 후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매일 생명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 많은 그런 연단과 그런 훈련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안들이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도 1등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고요. 있던 재산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욥은. 자,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확신하시지요?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내리막길이라도 내일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길이 있나요? 너무 교만하지 말아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난 꼭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본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그렇게 잔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부활의 예수 만나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역을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잘 함께 적어 살펴보시고 진리를 발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살아가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막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주저앉아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승리는 내 것이거든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승리는 내 것이에요. 주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만 기억하렵니다.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고난의 때에는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3층천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바울이 봤어요. 일반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그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만 대고 기도하면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어요. 뭐가 아쉬움이 있겠어요? 아무나 아쉬움 없습니다. 너무 잘 나가면요 꼭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너무 사업이 잘 돼도요, 너무 똑똑해도, 너무 잘해도요 꼭 가다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산에서 조난을 당하고 누가 산에 가서 죽는가? 그럼 막 큰 높은 8,000m의 에베레스트 산을 누가 올라가겠어요?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저는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저는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저는 에베레스트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아예 시작도 안 하니까 저는. 예. 그런데 등산을 잘한다는 사람들이요, 밥만 먹으면 막 산을 정복하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죽거든요.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오늘
바울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잘 안 해요. 본인도 잘 알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질병인데,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 사역을 하는데 좀 불편스럽고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좀 폼을 잡으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설교를 막 하다가 간질이 발생하면요, 거품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참 폼을 구기네요. 폼을.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정적인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아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거 없어지면 더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프게 안 해도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이 말씀 보니까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화면에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준 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 없어 봐요. 여러분 굴러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브레이크 없어 봐요. 이건 살인무기예요. 막 속도가 200씩 나는데 브레이크 안 잡히면 그건 살인무기입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팍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브레이크 같은 거거든요.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직 없애주세요. 이것까지 없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내 사역의 날개를 다룰 것 같아요. 그 3번을,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게 그냥 해줄 테면 해주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3번을 기도했어요. 삶에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를 해요. 그냥 그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이건 백지수표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내게 구하라고 내가 시행한다고, 이런 약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거 없어지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예스, 알았어, 해결해 줄게, 내가 육체 가시 제거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다리라고 좀 더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한 달 안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어떤 경우는요, 노라고 그래. 또 안 돼, 그래, 안 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답은 이 3가지 가운데 한 가지 왔는데, 바울이 3번을 기도했을 때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기도함으로 탁 떠나가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3번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답은 노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근데 응답을 잘 들으셔야 돼. 더 기다리려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노라고 그러면 다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예스라고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제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자,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생각 때문에, 무거운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는 네 것이요,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막 좌절과 막 실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염려해, 내가 함께 하잖아, 일어나라고.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뭐라고 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약함이 축복이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자, 9절까지 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더 10절까지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왜 닉 부이치치를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남들은 다 주시면서 내게도 팔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팔이 뚝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막 다리가 툭 생겼어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얘기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게 그 인생의 절망이 아니네요. 오히려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다른 그의 간증을 들으면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말씀을 읽다가 그가 깨달았어요. 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탁 꽂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팔도 없이 태어나 다리도 없이 태어나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머니 뭐라고 그러지요? 좀 불편할 뿐이지 너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오늘 나는 뭐가 불편스럽고 나는 어디가 아프고 나는 뭐가 막히고 막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막 바꿔달라고 그걸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 받은 게 너무너무 많어. 너 충분해. 더 구할 거 없어. 바울, 그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는요, 너 많이 받았어. 더 받을 거 없어. 근데 바울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내가 크게 일하는 거야. 네가 약할 때. 네가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애기들이 막 걸음마를 겨우 발을 띄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엄마는 막 이러고 서 있잖아요. 막 아마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얘가 팍 넘어져 의자에 막 머리 깨지는 건 아닌가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뛰어다녀 봐요. 이러는 부모가 이상한 부모지.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 만물을 가진 하나님 나와 함께하세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내 능력이 약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난 아파요. 난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막 강하고 좀 더 물질이 많고 좀 더 재능이 많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식들은요, 부모의 생각이 고리타분하답니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 돼. 일단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끔요, 조금 막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아버지가 얘기하면 들어먹어라. 와, 제가 한마디면 10마디 하려고 그래요. 10마디만.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은요, 나았잖아요. 피덩이도 길러왔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저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부모는 웬만큼 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아멘 좀 해줘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느 때에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준비가 안 된 나에게 많은 물질이 생기면, 준비가 안 된 나에게 큰 지위가 올라가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막 안달이 나는 거, 막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바울, 너 만일에 그 육체 가시까지 없었다면 넌 이단의 왕초가 됐을 거예요. 네가 예수가 됐을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지요? 왜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지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관 박태선 장로는요, 한강에서 막 거대한 집회를 하면서 그 발을 닦은 물을 바르기만 한 병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가 됐어요.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요, 제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수많게 왜 나오겠어요? 김 목사 보러만, 김 목사 만나러 온 거지.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야, 하나님이 하시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줄반장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얼마나 떨리고 손에 땀이 나는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거지요. 왜 우리는 자꾸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게. 오늘도 교회 나와가지고 큰 능력을 주시고 돈 많이 주셔서 좀 떵떵거리고 한번 소리를 살게, 내 이름 석자 내보게.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반드시. 물과 물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인생은 행복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가장 유산 달라고요, 그 돈 둘러매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수목고 방탕하고 썼습니다. 신났습니다. 이게 인생이 사는 길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 못 갔어요. 돈 다 날라갔습니다. 친구 다 떠났습니다. 돼지막에서 쥐염 열매 먹다가 야단 맞았습니다. 쭈그려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을 건가 집에 돌아갈 건가.
집에 돌아가면 삽니다. 어렵게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날부터 동구밖에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만큼 거지 하나 오는데 벌써 알아봤어요. 내 자식이지. 야 이놈아, 돈 다 어디다 썼어? 무슨 낯으로 집을 들어와? 집 나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자 끌어안고 막 목을 끌어안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 잃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라고 아버지는 소리치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잘못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돈 몇 푼 가진 것 때문에요, 큰 지위 때문에 가장 목에 힘주고 살았어요. 그거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야.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 줬는데 그거 없애달라고? 그거 없애면 줄 끊어진 연이야. 주님 말씀하세요. 사도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을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거,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막 전도하다가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요, 막 주일하다가 조금만 욕을 먹으면 다 집어치우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함들 기뻐하시라고요. 내가 돈이 없을 때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데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레위 지파야, 아론과 제사장들아, 너희는 땅이 없어, 기업도 없어, 분깃도 없어.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멘 좀 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실패가 오고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장이라는 게 얼마나 불편스러워해요.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스러운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에요. 언제 주님 바라보겠어요? 너무 잘 나갔는데 주일날 나올 수 있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창 문을 열고 나가면요, 이 주차장에다가 큰 에쿠스 좋은 차들이 딱 차를 받쳐놓고 골프차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요, 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분들 참 행복하시겠다. 그렇죠? 좋은 차 타시고 사업 경영하시고 골프채 다 둘러매고 다 모여가지고요, 아침 6시 출발합니다. 이렇게. 저분들에게는 늘 그런 생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분들도 나이가 드는 때가 있을 것이고 사업이 내리막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때가 되면 꼭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면요, 저를 우습게 보지요. 그런 내리막길 올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요, 그것이 장애물이라고 나를 무너뜨리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딛고 일었으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래서 이기셔야 됩니다. 난 오늘 샤론 때가 저하고 입을 맞춘 적이 없는데 승리는 내 것이래 막 찬양 불러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대구에 서문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이성희 목사입니다. 지금 서울 연동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님 아버지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평생 다리가 아파서 강대상을 혼자 올라간 적이 없답니다. 누군가 꼭 부축해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걸 붙들고 설교하고 내려올 땐 누군가 부축해서 내려왔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목회했답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불가능했답니다. 그분 앉아서 평생을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만 했어요. 은퇴한 후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만 보고 그랬더니 주석을 남기게 했습니다. 이상근 주석,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뭐 다리가 아파서 누군가 부축에 살아야 돼요? 감사하십니다. 너무 도를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성경 보라고. 사업이 어려워졌나요?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성경을 10분만 읽으십시다. 사업이 바쁘시면 열심히 하시고요, 사업이 어려우면 늘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사업이 바쁘면 그냥 놀러 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업장도 내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한 것은 디딤돌로 만들어 가야지, 그 장애물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사람 보내실 겁니다. 사업의 문을 열고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읽을 시간을 줘서 감사해야지.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고민할 거 없는 거예요. 좀 멋있게 사십시다.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